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산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한 그 믿음을 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우리도 그와 똑같은 그 믿음의 발자취, 그 믿음의 그 고난과 또 믿음의 어떤 어려움, 또 믿음 안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오염점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 이 믿음은 우리 속에 거듭날 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산 인격, 생명이신 예수가 곧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곧 예수로 살았다는 같은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모세는 참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온 지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죄의 죽음의 사탄에게 붙잡혀 종노를 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 교회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참 모형, 모세의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주 흡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세가 이런 참 귀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런 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참 인도에 갔을까?
여기 오늘 그 비결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둘 다 레위 족속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그 부모님들에게서 태어났죠. 이게 참 신앙이 아주 그 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그 세례 요한 잉태했을 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걸 미리 예언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모세도 동일한 이름을 같은 내용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자란 뜻인데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왕조의 애굽 임금이 바로가 등극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생육이 중다하고 더 강하다, 강성하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배반하고 적군과 합해서 도망갈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엄한 그런 일을 시키고 역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남자가 나가든 무조건 그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죽음의 법이죠. 여자가 나면 그건 살리고. 그리고 이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그 인류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법 안에서 애굽 세상 임금 바로 그 사탄의 법, 그 사망의 법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사망의 그 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나옵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열매, 죽음, 두려움, 이게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그런 그 법인데, 자, 그러니까 이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 가지고서는 그 나일 강에 띄운 겁니다. 이 갈대 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역청과 나무 진, 이건 노아의 방주에 칠했던 재료와 똑같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 칠했던 역청, 나무 진, 예수님 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역청을 칠한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의 공주에 이게 발견돼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을 때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가져다가 보니까 아이가 울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인 거죠.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이건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영의 구원, 중생하는 것, 죄사함 받고 중생, 건져냄을, 사망의 어둠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구속함을 받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심을 받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 모세가 점점 장성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두 번째 여기 믿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믿음은 겨자씨 같아서 우리 안에 한 살아계신 인격, 생명입니다. 이게 점점 자라나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안에 성장,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출애굽에 보면 떠내려가는 모세를 발견한 후에 그 누나 미리암이 내가 젖먹일 그 유모를 데려오니까 누굴 데려왔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요게벳에 의해서 키움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신앙으로 아마 양육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 세상에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 넌 하나님의 자녀라. 아마 그걸 계속 교육받고 말씀으로 키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믿음이 모세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님 말을 경배해라. 이 전부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점점 자라가더라. 심령과 키가 자라가더라. 예수님도 특별히 그 신명기 말씀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이게 기도 가운데 키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보다 아마 그런 그 소망,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어머니 신앙을, 디모데가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닉의 신앙을 받듯이 요게벳의 신앙을,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학문과 옹변이 모든 학문에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최고의 그런 권력, 문화, 문명을 누렸던 국가잖아요. 그걸 모두 다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법률, 이런 말씀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 세상적으로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고 그 놀라운 권력을 승계할 수도 있는 왕자의 지위였지만은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점점 이게 내 백성이 아니구나, 내 나라가 아니로구나. 여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렇죠.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점점 맛볼 때에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네, 나그네네. 나는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갈 그런 나그네요 행인이다. 자, 그게 이제 모세가 그 칭함을 거절하고 그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많은 유혹도 느꼈겠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애굽이 주는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 문명의 국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쾌락,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부귀를, 재물을 다 가졌어요. 세상 가질 수 있는 건.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세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아담 안에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본질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자석처럼 끌리니까 그걸 내 힘으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걸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건 자연인 생명이 아니죠. 이건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이건 그 안에 그 믿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점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장성을 했는데,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는, 내 육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불가능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죄의 법이 묶여있기 때문에. 종력의 법이 있는데 이거 던지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사망의 법, 사탄의 인격, 이 사탄의 생명 씨는 죄로 끌어들여요. 그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결단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신앙의 성장의 이제 표예요. 은혜가 이제 점점 풍성해질 때,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헌신해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삶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이 속에 이제 나타날 때,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힘, 이게 대등했던 것이 이걸 누르기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모세도 처음에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해방시키리라, 이런 참 각오, 이런 거 가졌지만은, 동기는 좋지만은 뭐예요? 소원은 있는데 뭐예요? 육신에 아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뭘 알 수 있느냐? 하루는 나가니까, 집 밖에 나가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히브리는 종이니까 히브리는 그 히브리인을 막 윽박지르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 억울한 사정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위를 바라본 게 아니고 12절에 좌우로 살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전혀 하나님께 의지가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자기 육신의 덫지벨,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후에도 아직도 신앙의 영적이 어린 상태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위를 바라보고 위의 소망, 거기 하나님 전체 의지가 안 돼요. 뭔가 물질의 더 지배를 받고, 어떤 그런 그 권세, 명예의 더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약이나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 뭔가 내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게 더 의지가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됐다, 자신 있지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뭔가 의지할 만한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 돈이 이 적금이 많이 들어있고 안심해다.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리면 더군다나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의지하던 자녀, 의지하던 어떤 그런 그 친한 어떤 그런 사람들, 친구들 배신이 되면은 낙심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절망, 우울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서 오늘 모세가 처음에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 상태,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어린 상태, 그런 젖먹는 상태, 그 환경에 좌우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예수로 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 두려움, 불안, 이 어떤 염려, 이게 떠나질 않아요. 주님을 향한 안심, 맡기고 그냥 평안, 이게 없어요. 온전한 평안.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게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위치로 옮겨졌느냐? 이거는 여러분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꼭 거쳐야 될 그런 학교를 거쳐야 돼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광야의 학교입니다. 광야의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선구자는 어디서 이 하나님 복음을 외쳤느냐?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메뚜기, 그 하나님 주시는 자연 은혜, 석청, 꿀, 낙타, 약대, 트럭, 전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건, 육신은 완전히 나시린이에요. 자꾸 부인하는 법을, 틀을 이거 자르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가 머리털이 길면은 본성을 거스리지 않느냐.
본성이 너희 잘못된 걸 알려주지 않느냐. 나시린은 뭐예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 나면서부터.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아에서 나오는 내 아담의 성품, 이걸 자꾸 십자가로 넘기는 삶입니다. 그래야 거기 능력이 있어요. 삼손이 나신일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머리털 자르면 안 돼.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참 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비밀이 알려지면, 그 비밀을 잃어버리면, 들릴라가 와서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힘도 없어져 버려요. 눈알을 뽑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살 수밖에. 그게 우리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런 내 자신이로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모습 발견하고 주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할수록,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모세가 참 믿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 결단,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데는 첫째, 내 안에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참 옛날 생활에 비하면은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모든 권세, 지위 다 잃어버려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 몇 마리,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그 겨우 거기 붙여가지고서 살면서 아마 모세는 자기가 옛날 의지했던 것들 하나하나 마음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그 성장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는 삶.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이게 내 안에 이런 쾌락, 야곱의 애굽에서 태어났던 거기 붙었던 세상의 모든 욕심, 영광,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죄로구나. 내 안에 이 쾌락, 끌리는 죄,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가는 죄로구나, 사탄이로구나, 이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바로 죄, 본체, 이걸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아를 점점 죽음에 내 던지는 이런 장사 지내는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의 영광, 애굽 왕자로서 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거기서 40년 동안에 처리받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오는 광야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내 편개치잖아요. 버림당하는 것 같아요. 홀로 야곱처럼 그 광야에서 돌베개 빼고 자던 야곱, 눈물 흘리면서 절망뿐이야,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처할 때,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내모실 때, 그런 환경이, 그런 실패가, 죽음이,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그런 그 참 재물이 없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몸에 병이 들고 어떤 것이 올지라도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자꾸 거기 붙잡히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겐 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인격, 의의 평안한 열매,
성령의 평강, 충만함, 기쁨, 그걸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획이니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좋을 때만 아니죠. 오늘 여러분 가져가, 야, 이게 죽겠다. 나는 이제 이게 망하는 거로구나. 어떤 그런 환경이 와도 그런 환경, 그거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늘 그런 예를 들지만은, 야, 물에 빠져 이제 죽어. 난 살려달라. 서라, 거기서 서. 믿음으로 서라. 이 날 죽는데 이게 내버려두냐. 딱 서면은 죽는 물이 아니야. 배꼽밖에 안 와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나. 아, 이 창피하구나. 아, 부끄럽구나. 오늘 여러분 가족이 오는 모든 환경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두 번째는, 첫 번째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숫자예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 시험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생활, 그 40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 금시간,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다. 완성되면 그 환경은 떠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기간을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으로 뒤로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우린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또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예수 피 십자가만 말씀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어느 날 딱 서는 날이 와요. 제가 우리 큰애 여기 저 한국에 있을 때 큰애가 이제 자라나서 1살 될 때 이 성수동에 저희 집을 얻어 살았었는데 그 돌 1살 되는 그날에 맨날 발발발발 기어다니더니 그날 제가 무슨 어떤 음악 찬송을 듣고 있었는데 듣고 이렇게 방 안에 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러고 다니다가 딱 서는 거예요. 첫날 첫 번째 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예수님 은혜 받을 때처럼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야, 제가 서는구나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젖을 먹고 이 세상 환란에 시험에 어떤 때는 쓰러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고 이 사업이 망해서 어떤 깜깜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예수 위에 하나님 사랑 위에 십자가 은혜 위에 딱 서는 날이 옵니다. 서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잘 이제 좀 뭐 넘어지고 좀 이렇게 걸을 이제 정말 이렇게 엉거멈이 길려고 안 하죠. 서서 다니려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모세도 그래요. 그 두 번째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 참 하나님이 앞에서 자꾸 물론 주님의 그 은혜, 부활의 생명을 점점 맛보고 점점 주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과정이지만 맛보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는 죽이는 과정이 더 많아요. 자꾸 주님이 여러 환경으로 이 불같은 시험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저런 환경으로 사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참 같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 또 그런 참 어떤 질병, 고통, 어떤 그 재물의 어떤 상실, 사업의 실패, 뭐 이런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욥처럼 다 계산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걸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다 하실 때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안 그렇던데요. 제가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 여기 해주면은 아이고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랬죠 목사님. 이게 감당할 시험이야 뭐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지.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 이래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의지하고 믿고 이 오른팔 마른 걸 어떻게 내밉니까? 수십 년 안 마른 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중심에 그런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심령 깊이 깨닫는 만큼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요. 그때 내 안에 세워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간 것 같이. 이걸 확 밀어내버려요. 환경.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난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욥처럼 다니엘 친구처럼 그 믿음을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십자가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믿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십자가의 깊은 그 은혜,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디서 점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다가 언제 그게 정점이 완전한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야, 뵀을 때. 그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이 속에 경험한 겁니다. 성화의 경험이에요. 그 정점이 와요. 그 후부터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요즘 그 감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오미크론 코로나가 점점 몇만, 10만, 20만, 30만 이제 한두 주 안에 정점을 찍으면은 이제 내리막길 걷는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래요. 이 정점 찍으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완화시켜 주잖아요. 9시 뭐 이런 거 11시도 이제 식당 해라. 조금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게 해준다, 밖에서. 이제 밖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격리 면제 이제 다. 하나의 그 감염학자 의사분들이 이 오미크론 이건 그냥 심한 독감 정도로 알면 된다. 별거 아니야. 점점 하다가 영국 같은데, 스웨덴, 뭐 이런 유럽,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50개 주가 이제는 이게 몇만, 8만, 뭐 이렇게 80만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이제 마스크 다 벗어라. 다 모이는 거 이제 해제다. 실내에서도. 이제는 힘을 못 써요. 그게 해방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 가진 믿음도 점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다가 완전한 십자가의 100% 죽음. 저기 완전히 죽었네, 내가. 장사됐네. 이게 실제가 되면 이삭이 소몰로 내 안에 오듯이 실제가 되면은 그 다음은 자유예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 말이죠. 비행기 탈 때마다 야, 이게 뜨겠나. 이 고철이 아니고 이 쇠덩이가 그걸 어떻게 확 떠가지고서 올라가서 굉음을 날개 옆에 타면 그 굉음 소리가 커요. 그리고 일단 어느 궤도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이제는 그 바람에 악력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줘.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힘으로 한대고 막 애쓰고 갈등 이게 붙잡히고 하던 게 어느 날 믿음으로 오늘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힘으로 여러 가지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자유가 평안이 점점 나를 붙잡게 되는데, 그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체험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의 정점이 끊어졌어요. 마치고 나머지 삶은 뭐예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세의 간증, 체험을 노래한 그 간증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시편 90장과 91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시편은 딱 두 편이에요. 90장, 91장. 근데 90장에서는 뭘 논했느냐 하면, 모세가 여기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80까지가 인생의 연수인데, 모세가 80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은 훈련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야, 뭘 가졌다고 하는 거. 내가 광야 애굽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얼마나 놀라운 극치의 영광, 학문, 이 응변술에 농했던 사람, 모든 걸 가졌던 사람 다 하나씩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다 버리고 또 버리고,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술도 은혜를 하나님이 더 채워지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아담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하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더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상관이 없어요. 죄가 더 많으냐 적으냐, 그 상관없어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널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사람인데, 너 본질 속에 아담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은, 유전받은 죄 본질이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어떠함을. 그래서 시편 90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참 이게 허무하잖아요. 잠깐 아침에 막 피어가지고서 꽃이 아름답고, 막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 저녁에는 말라가지고서 며칠 안 되면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불쏘시개, 불로 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가까운 교우들 가운데서도 또 제가 참 친하게 지내던 그런 그 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떠나 그 화장하는 거 보면 저 허무해요. 한 줌 티끌 먼지로 나와. 저게 다냐? 저렇게 가는데 뭘 그렇게 그냥 악기 닦고 그 재물 쌓으려고 집을 몇 채를 사놓고 그게 안주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뭘 가졌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잡았다. 뭘 행복이라고. 이거 쾌락이다, 만족이다. 뭐가 그렇습니까? 재물이나 어떤 게? 그 가까운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 그 많은 재산, 그 집들도 몇 채 있고, 그 참 지방에 있는 그런 별장에도 가서 좀 몇 번 지내보고, 잘 지어놨어요.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서 한 줌 흙이, 제가 이 장례식을 주관해 줬는데, 죄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며칠 전까지도 한두 주까지도 같이 얘기했는데, 재밌게 웃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오늘 여러분, 그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뭘 가졌다고 하고 내가 뭘 했다고 하고 이뤘다고 하고 뭐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제가 바로 그 흙이니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게 하라. 뭘 성공했다고 그러고 뭘. 다윗 같은 분은 그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런 왕의 그런 권세, 부, 영광 가운데 올랐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연약함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인생의 날을 손바닥만하게 만드셨사오니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인생들은 바람같이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하며 재물을 쌓았는데 뭘 성공했다 그러고 뭘 쌓았다 그러고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하는데 이 행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물어버리시면 뭐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작옷에 품지 않은 알이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입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어지럽고 뭐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좀 저거 하다가도 그런 초상집에 그런 장례 그걸 보면은요, 이게 뭘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고 뭐 이게 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모셨을 때 그 믿는 자들이 참 장례식은 환송, 기쁨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쉬는구나.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질병, 고통, 이 슬픔 속에 있더니 병석에는 영원의 심, 영원한 승리, 영원한 안식, 영원한 인생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죽음의 놀라운 은혜, 그 죽음의 은혜가 오늘 이 모세처럼 오늘 매일 그 죽음이 내 실제가 된다면 매일 천국이 부활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90장에서는 이거 보니까 90장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모든 날 주의 분노 중에 여기 사는 것도 말이죠. 하루도
이 아담의 육신의 사람 편한 게 없잖아요. 끊임없는 염려, 두려움, 뭐 이 속에 죄악의 어떤 그런 죄악이 나오는 것들, 더러운 것들,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고, 뱀보다 더 간사해. 이게 우리 입은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과하고 이 죽음의 냄새를 자꾸 풍기면서 이 속이 괴로움, 이 속이 양심의 가책, 이걸 받으면서 매일매일 이 지내. 그것도 분노 중에 지나가며 모든 날이 일생이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 호흡이 나가면 언제 어디 없어졌어요. 가서 꼭 돌아가신 분, 제가 막 입관식 할 때는, 들어갔을 때는 꼭 그분 내가 이 말 얹고 여기 안녕히 가십시오 얹어보는데, 돌에 돌덩이에 차가 인격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살아있던 인격은 이미 주님께로 가고 돌덩이에요. 그걸 신으로 삼고 쏘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순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까 다윗처럼.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 모진 시험, 그 참 모든 다 버리고 없어지고 하는 그 십자가 다루심 통해서 다 없어졌을 때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좀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인인 마음, 내 본질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떨기나무입니다. 휙 보면 가시 떨기나무, 불에 휙 사라질 건데 근데 안 사라져. 불길이 거기서 타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은 것 같은데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 평안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91장에 가서는 뭐예요? 90장이 죽음에 대해 얘기해, 아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91장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으면 어떤 존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로구나. 은밀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비밀, 이걸 죽음과 부활의 진리,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여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새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탄의 이 죽음의 법, 여기서 벗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이제 바울의 간증처럼 말이죠. 율법에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내가 죄와 싸우고 사탄에게 다스림 받는 삶. 내 자아가 주인이야, 예수가 주인이야. 성령의 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예수의 영이, 생명이, 인격이 흘러나오는, 오늘 이 다윗 모세가 똑같은 겁니다.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셨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와도 이런 것들이 내게 몸에 와서 조금씩 괴롭히고 나를 재앙을 만나고 시험 만날도 이게 날 더 이상 내 심령까지 파고들지 못해요. 네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우리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시편 91장 13절에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영적으로 뭐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 염려, 이런 사탄의 공격, 이거 좀 발로 누르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서 눌러버려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요. 아니면 그 환경에 붙잡히고 삼켜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그런 참새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눈물을 흘리고 절망의 장소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 성전이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변화되는, 발로 눌러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10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처음에 나갈 땐 더럽겠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복음을 전하,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돌이나 맞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기뻐 돌아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죄에서,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영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맡겨진 영혼에 움직이는 사탄의 모든 역사들, 귀신들을 전부 눌러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 그런 귀신이 항복하는지 아느냐? 너희 이름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아담의 인격, 이 죄덩어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 새로운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의 성분으로 바뀌어져서 버렸어요. 예수의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졌어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질병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하여,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얼마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 시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한 것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다. 예수가 내 것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아니요. 그 믿음으로 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애굽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입이 뻣뻣해서. 이거 어떻게 내가 갑니까? 너 가지고 뭐냐? 지팡이. 40년 동안 그 의지하고 양들을 쳤던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어요. 내가 여지껏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지하던 나라고 하는 존재, 내 힘, 나의 삶이 뱀, 사탄이었구나, 이게. 그 자기 자신 본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다.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런 거죠. 모든 죄, 자아, 존재, 삶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물을 연해 피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뜻을 피되게 십자가에서 물을 변해 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이 은혜의 샘물로 강수로 쏟아주시는 겁니다.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장수함은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 옛사람의 문제, 사탄의 사망의 세력, 사망의 존재, 사탄의 세력, 여러분과 매일매일 겪는 모든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연약함, 성령의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됐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이게 주관적으로 오늘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주님을 점점 경험하다가 온전한 주님으로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뭐예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버리면 죽었구나. 그 죽음이 매일매일 내 안에 체험이 돼요. 내 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참고 그 시어머니가 뭐 이게 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움직이는 십자가, 죄의 역사, 염려, 두려움, 모든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들,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신.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모든 그런 사망, 무기력, 그 전부 다 염려. 그 죽음이 역사할 때 삼켜버려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로,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보면 이 선이 있어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선, 직선은 뭐예요? 끝이에요. 저기 끝이 없어. 꼭 하나님이 영생 태초라는 게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까지,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는데, 이 선은 이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요. 완전한 영생이세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영원한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걸 취할 때, 주님 말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학생 때 수학 배울 때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모여진 게 선이에요. 그 점의 집합이라 그렇게 수학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보이는 환경, 내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모세처럼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 나의 생명으로 취할 때, 내가 죄인임을, 나 모습을 점점 더 깨닫고 십자가 앞에 점점 나아갈 때, 또 예수의 생명, 부활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이 머리로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환경이, 느낌이 어떻게 되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좀 믿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상 주심 뭐예요? 아까 시험에 참고 옳다 인정하심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 혼의 구원, 이 성화의 구원. 매일매일 예수를 내 안에 나타내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생명을 표현해내는 그 주님이 장갑처럼 그 주님만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의 법에 붙잡혀서 아무 소망 없고 죽음의 나일강에 던져지듯이 영원한 멸망, 죄의 종노릇, 사탄에 붙잡혔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활짝 떠져서 오늘 이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 날 건설하며 이 썩어질 것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주님의 말씀 생명만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온전히 우리 속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인격을 체험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몸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